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게 되어지면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셔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셨어요.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부르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나에게 부르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마음 깊이 보는 시간도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부르심을 확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누가 부르심을 확증하고 당당히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겠죠. 또 하나 거기에 더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확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침 목사의 삶에서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목사란 직임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확실하면, 부르심이 확증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침 목사는 변하지 않고는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확증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나에게도 그 부르심이 확증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17절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와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면 각 사람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할 때에도 그때에도 그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아침 목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침 목사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관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군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새롭게 하는군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군요. 내 가치를 수정하게 하고 내 가치를 정돈하게 하는군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넘쳐요. 힘이 나요. 든든해요. 안전해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수정되어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 잊지 말길 축복해요. 자, 이 이야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지난주도 살펴보았어요. 다윗과 사울 왕을 살펴보았는데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의 믿음은 여지없이 관계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났어요. 평소에 볼 때는 사울 왕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선민의 의식,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여지없이 사울 왕은 관계적 믿음이 아니라 교리적 믿음에 불과했다. 그래 다윗은요,
부모로부터 소유되었던 그런 아픔을 안고 있었던 소년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적 믿음이 드러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더라. 그게 바로 관계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적 믿음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 관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걸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잖아요.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이유는 이제 보내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보내시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했을 때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면 함께 하려고. 관계 맺으려고. 내가 너 사랑해. 너 그거 아니? 예, 알아요, 주님. 네, 주님 알고 말고요. 주님께 그 사랑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 이런 것 있는데 해볼래? 네, 뭐 이런 거죠. 함께 하려고. 주님의 마음 주시려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심어주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게 한대요. 마가복음 3장 보게 되어지면 도, 길이죠,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그 도를 전하게 하려고.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게 하려고, 곧 전도하게 하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어지면서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 권능을 주셨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관계를 맺고 싶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깃들고 하나님의 뜻이 깃든 것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가 속여서 점령하려고 했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려고. 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 한 교우집에 방문을 했어요. 낮에 전화가 왔었는데 제 낮에는 다른 일정들이 좀 있어서 금요일 날은 아침부터 좀 일정들이 좀 많아서 저녁에 좀 방문하겠다 그랬는데 좀 늦은 시간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방문하게 된 이유는 집에 아버님을 모셨는데 아버님이 93세.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되어져서 목사님 오셔서 안수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 복음도 한번 전해주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그때 늦은 시간에 방문을 했어요.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몸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회복이 좀 됐더라고요. 회복이 되어져서 옷도 정갈하게 갈아탁 입으시고 93세 된 어르신이 양발도 신고, 그리고 불편한 몸인데 이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들어가 보게 되어지니까. 들어가면서 아버님 그러면서 이렇게 더운데 무슨 양발을 신고 계셔요. 그래서 양발을 벗겨드렸어요. 양발을 벗겨드리고 아버님은 의자에 앉고 나는 방바닥에 앉아서 양발을 벗기고 다리를 주물르면서 목사가 아버님 기도해 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좋으셔서 당신의 지나온 세월들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3세니까 좀 긴 시간이겠죠. 지난 세월을 쭉 말씀하시는데 다 이렇게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다 듣고 나서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해서 아버님 다 듣고 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아버님 긴 시간을 이러한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아버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아픈 믿음의 역사를 또 이렇게 이제 93세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님 출석하는 교회가 꽤 유명한 교회예요. 꽤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좀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수습하기 좀 어려웠던 교계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지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양새로 밀어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때 이 어르신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 나쁘다고, 틀리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먹힐 리가 없잖아요. 교회 기득권이 형성되어지면.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부딪히다가 안 되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나오면서 믿음도 나와버린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가 10여 년이 훨씬 지난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미움을 이야기하고 그 장로님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으로 선명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는 것인데 아버님 마음 안에 예수님 계셔요? 라고 물었어요. 놀랬죠. 생각 못했죠. 아버지 마음 안에는 예수님 안 계시고 미움만 있는 것 같아요. 원망과 분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떤 장로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미워 죽겠어. 너무 미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시고 미움이 가득하고 다른 것이 가득한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됐든지 가득 채워진 것이 예수님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아버님 마음에는 예수님 없네요? 없대요. 그러면 죄인이네요? 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죄인 맞아. 왜 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채워지면 무엇이 채워지지요? 미움이. 누가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놓아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3세 된 어른하고 그 밤에. 그래서 이분이 뜻밖에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분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미움을 채운 것을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하는 일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주님이 가득 채워지고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눈이 열리는 것이 개별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는 건 맞지요? 젊은 날에는 이런 것도 채우고 저런 것도 채우고, 좀 더 지나서는 노여움이 채워져서 미움이 채워지고 원망도 채워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 예수님만 남는 건 맞지요? 예수님만 남는 것이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길 축복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 무엇을 채우려고 그토록 애탄개탄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음성이 있어서 그 주님을 내가 마주하고 화답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역사가 내 마음속에 깃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결혼과 이혼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이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결혼을 주로 왜 해요? 혼자 살기 어려워서? 사랑해서? 좋아서? 사랑해서 좋아서 했는지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죠. 이제 그것을 좀 깊이 얘기하게 되면 외롭기 싫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그 좋은 것을 못하니까 그 못하는 것이 외로움이잖아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한 다음에 책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속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다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일부도요.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거든요.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위롭지 않으려고 결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감 때문에, 억압 때문에, 속박 때문에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헤어졌다고 쳐요. 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여러분? 이제 외로워서 또 못 삽니다. 외로워서. 이런 상황을 놓고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 무할례자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그 할례 받은 시점을 또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너희가 종 되었을 때, 또 자유자가 되었을 때, 자유인이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광야 아트리 또 아티스트 선교사님들이 더러더러 계시잖아요. 한 3분 정도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아트리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광야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청년들이 많잖아요. 20대 후반, 30대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선교 활동하게 되어지면서 이 청년의 시기에는 또 외로움에 또 목말라 하는 때잖아요. 언제 외로움에 목말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랑의 감정, 연애의 감정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연애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사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두르게 될 거예요. 어떤 원칙이 있게 되어지는군요.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사랑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물론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런 기도를 깜냥이 나름대로 안 하겠어요. 하고 나서 그것이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3달이 됐든 한 다음에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침이 튀겨지면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 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광야 선교사님들은 쫓겨납니다.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을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직접 당사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역을 못해요. 그냥 바로 쫓아내요. 아, 정말 대단한 거죠. 맞죠?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왔을 때, 연애의 감정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 목사님에게 먼저 갑니다. 목사님, 이런 감정이 나에게 왔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맞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최소 3개월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인을 넣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사인이 두다다 맞으면 그때 그 다음에 그 사인을 가지고 상대방의 목사님이 먼저 갑니다. 가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3개월 이상, 3개월, 6개월 동안 기도를 해보고 점검을 여러 가지 해봤어.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자매나 형제도 똑같은지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그때부터 상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시간이 또 어떻게?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느끼고 나서 당사자가 만나는 시점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후. 안 하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실제로. 그리고 둘 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또 기도를 합니다. 하긴 돼요.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연애의 감정이 오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점검하고 실제 두 사람이 그것을 최초로 이야기하는 시간은 1년가량 걸린다. 1년가량 걸린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도 이런 것을 적용하면 몇 사람이 남아있을지. 몇 사람이 남아있을지. 왜냐하면 부르심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살가운 그런 부르심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 안에 당신의 뜻이 깃들고 당신의 마음이 깃들고 당신의 뜻과 그 마음이 깃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우게 되어지는데 그 꽃피우는 인생으로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는 그 놀라운 은혜 나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즐거움, 기쁨,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자, 그걸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17절 한번 볼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네모 쳐놓고 행하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앞에 줄을 그어놓으세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줄 그어놓고 그대로 네모 행하라.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 보게 되어지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줄 그어놓고요. 그대로 네모 쳐놓고 그리고 지내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행하라. 지내라. 24절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줄 그어놓고요. 그대로 네모 쳐놓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거하라 동그라미 쳐놓고요. 줄 그어놓고. 자,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 거하라.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먼저 24절 보게 되어지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누구와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첫 번째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마음 나누려고. 당신의 뜻 주려고. 당신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 경험하라고. 함께 하라고. 함께 거한다라는 거.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회 현장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저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증인으로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르심은 의심해봐도 된다.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의심해도 된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는 나타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함께하고 있고 함께 거하라는 것. 20절 보게 되어지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어떻게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아침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저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마음을 몽땅 주고 있다고 한다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당신의 뜻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보내심 받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김주아 집사님 하나님을 또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평강하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있어야 돼. 힘들겠지만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나서 17절 보게 되어지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어떻게 부르신 내용을 그대로 행하라. 아멘. 행하라. 자,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어느 곳에든지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파송한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행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시는가요?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것은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를 부를 때. 그리고 모세를 부를 때는 출애굽기 3장 모세 소명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디에서 부르는가 나와요.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오는 거니? 이사야 6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 보좌로부터 불러요. 어디에서 부른다고요? 하늘 보좌.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불렀을 때에는 그 부르신 곳으로 가야 대답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이곳에서 불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오거든요. 제가 목양실에서 여러분을 불렀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양실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빵집에서 부르면 빵집으로 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는 거니? 하늘 보좌에서 불러요. 하늘 보좌에 가지 않는 한 부르심을 들을 수 없다. 하늘 보좌는 어떻게 가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남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늘 보좌에 갈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연합했어요. 그거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했을 때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만? 기적과 이사가 펼쳐진 이 땅에서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이유는 그들을 데리고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십자가를 따라가 십자가까지. 거기까지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어떻게 승천하잖아요.
승천에서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아멘. 어떻게 하늘 보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있어도 미국에 자녀가 가 있으면 내 마음이 미국에 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좌에 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 우리가 예전 종교 암흑 시대에는 그 부르심 사명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사제들만 사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제들만.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모든 직업에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루터의 그 종교 개혁 속에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직임에, 모든 역할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걸 막 칼빈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알면 큰일 나요. 그게 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한 이야기를 그냥 당연하게 내포하고 있으니까 맞는 얘기지 그냥 듣게 되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모든 직임에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모든 직임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여기 소명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있다. 하늘 보좌에 간 사람들이 있다. 여기는 아침 목사가 아침 목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 결혼의 자리, 삶의 현장의 자리, 어떠한 자리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거듭남이 있다는 걸 전제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늘 보좌로부터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스랍이 있잖아요. 스랍을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천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랍이 있는데 스랍이 6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6날개. 6날개 가지고 2날개는 날라요. 계속 날라요. 그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잖아요.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얼굴을 가리고 있고 발을 가리고 있으면서 2날개가 계속 날개짓을 하게 되어지면서 찬양하잖아요. 어떤 찬양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의 강조법이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지어다 하니라. 아멘.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개짓 하면서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알아서 들으시고 그러면서 계속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이니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지어다. 온 땅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잖아요. 온 땅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니?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는 발을 가리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가리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웠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조금 더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육의 몸으로는 볼 수 없죠. 죽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가리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온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서 하늘 보좌까지 온 아침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마음을 홀라당 다 줬다고 쳐요. 마음을 준 것이 눈빛으로도 보이고 행동으로도 보이고 막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이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라보거든요. 제가 막 뚜렷하게 김주아 지사 바라보고 있으면 김주아 지사 말똥말똥 나 못 바라봐요. 부끄러워요. 맞아요, 틀려요?
칭찬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 부끄러워서 이래요. 부끄러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보좌까지 올라온 내가. 그래서 참 특이한 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내 아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바라보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 의미 알겠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볼 수가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게 정말 나를 바라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라봐 볼까요 한번? 그러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존재 자체가 육이지만 그래서 세상을 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칭찬해 주고 너무 부끄러워서 예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개짓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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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라라고 하리라. 아멘.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더러움을 가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세의 소명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라는 것은 권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권리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뭐라 그럴까 도식적이야. 그냥 실감이 안 나. 그것을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발을 가리웠다,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스스로 알아서 가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거하라 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는 따라갑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면서 어떻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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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지어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그 신을 벗었어요. 그 발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잖아요. 내 백성을 구하라.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했을 때 신발을 벗은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을 때에 광야에서 몇 년을 묵어요, 여러분? 40년.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광야 일주일이면 원래 건너갈 수 있는 코스잖아요. 일주일 직선거리 일주일이면 가요. 웬만한 사람들 놀면서 가도 2주일이면 광야에 건너가요. 그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한 달 걸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40년.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발에 어떻게 가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한 달 이내에 가는 것이 옳은 거겠죠. 아니,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침 목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목회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부르심이 희박하게 되어지고 부르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왜 40년이나 걸려서 해? 왜 40년 걸려야 돼? 기껏해야 한 달에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발을 날개를 가리웠을 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코로나 전국이 시작되었잖아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마음도 어려웠어요. 마음도. 왜 어려웠느니? 이 코로나 전국이 4단계가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훨씬 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의욕이 막 앞서도 막 생각이 막 나고 계획이 막 나서도 그것을 절제하는데 참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살아요, 사실은. 번뜩이는 에너지가, 번뜩이는 뭐라 그러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많은 편이에요, 목사님은. 그런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효과도 이런 정도 있다라고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게 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려고 무척 애를 써요. 나태하지 않으려고. 매일 묵상하면서 매일 보면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만나 먹게 해주세요. 힘든 것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깜짝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코로나 전국에도 그래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 들으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지요. 맞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이 4단계 딱 오게 되어지니까 그냥 툭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아휴,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즉각 회개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또 코로나19 이렇게 와서 결국 내 마음 점검해보게 되어지니까 주님 마음 그대로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 요소가 또 깃들어 있는 것이 있었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구나. 그냥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4단계 주님이 계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4단계 상황 가운데에도 다른 것 내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계시면 됩니다. 주님께 주신 것만큼 합니다. 라고 즉각 수정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발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날갯짓 하면서 뭐해요,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행하라. 예를 들면 우리 김재수 앞에 있으니까 그냥 계속 얘기할게요. 예, 그냥 계속 속 좀 썩는 김에 더 썩고. 거듭난 전에 결혼을 했는지, 거듭난 후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우기면서 그냥 또 결혼을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듭난 상태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다 치더라도 거듭난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듭나서 결혼을 했는데 주님도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이 결혼의 현장으로 부부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김주 아저씨가 이제부터는 딱 보내심을 받고 나서 이제 하준이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잖아요. 잘 키워버리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잘 키워버리라. 어느 학원을 보낼까? 어디로 보내면 될까? 어떤 학원을 보낼까? 무슨 과외를 시킬까? 무엇을 잘 하게 해서 이렇게 키울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그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크던가요? 대학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을 크던가요? 삼성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전문 직종이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크던가요? 아니요. 가정으로 보냄받았을 때에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냐고 세상 것으로 기타 이러저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쓰여지게 하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온통 사업으로 채워져 있고 온통 세상 가치로 채워져 있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온 땅이 가득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온 땅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게 되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으로 각 삶의 자리로 그렇게 보내심 바 되었군요. 그렇게 보내심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군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스스로도요, 거듭났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주님 첫눈 뜨면 주님 보여야 되고 주님 생각나야 돼요. 주님 첫눈 떠서 주님께 생각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지날 동안은 어쩜 그렇게 다른 것에 또 마음 빼앗기는지, 주님! 여기는 주님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누굴 만나든지 사랑하는 아버님, 아버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 계시는군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아버님 93세 두고 나가서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만 남는 것 실제라는 거 보여지지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그 하늘 영광 취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골리앗이라는 환경 만나면 더 요동하고, 네피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 요동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보배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냥 논리로 봐도 정말 조물주가 계신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창조주가, 그 창조주가 나에게 개별적으로 오신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다른 양상이 펼쳐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실제 되어지는 믿음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개별적으로 오셔서 당신의 마음 주신 하나님, 예 주님, 예 주님 기꺼이요, 예 주님 온전하게 해요, 예 주님 전부를 다 드렸어요, 예 주님 당신이 가신 곳에 다 있습니다. 그 주님 있는가 없는가가 나에게 관건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대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 순전함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는 그 역사를 사모하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